그 말은 끔찍하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행동할 용기도 가진다는 결론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은 현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비록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가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위대한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실해야 한다. 그처럼 행동하는 자는 연이어 말한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서 제외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사실 탑을 쌓기 시작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성실해야 하고 이러한 용기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겸손이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용기가 유일한 겸손의 용기인데 반해서 그 선언은 오히려 불손한 것이기에 말이다. 이렇게 사람이 쉽사리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즉 그 구절이 한 뜻을 가져야 한다면 그 말이 뜻하는 대로 그 구절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제 한 인간의 사랑으로 요구하며 그때에 그가 애중하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미적지근하게 대한 것으로서 그 사랑이 동시에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둔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동일한 순간에 그 자신의 사형 판결문에 서명한다고 할 정도로 그는 사랑을 열망하며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의 아내가 부모를 떠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그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미지근하고 변심한 딸이 되는 것 따위를 그녀의 비상한 사랑의 증거로 여긴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녀석보다 더 어리석다. 만약 남편이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딸이나 누이로서 크나큰 사랑을 소유하며 발견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의 아내가 그 지방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삼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경우 이기주의나 우둔한 것의 표지로 여겨질지도 모르는 것을 어떤 주석가의 도움 아래서 신성에 합당한 관념으로 여겨져야 마땅하리라.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미워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고 하는 인간적 구별을 상기시키지는 않겠다. 그런 구별에 상당히 내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적 차별이란 실은 격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기적이고 이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내가 그 과제를 하나의 역설로서 본다면 나는 그 과제를 이해하게 된다. 즉 사람들이 역설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런 방법으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절대적 의무는 윤리학이 금할지도 모르는 일을 사람에게 수행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런 의무는 사람을 단념하도록 그 신앙의 기사를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다.
그가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려는 순간에 그는 이삭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표현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정말로 미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삭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까닭은 가인과 아브라함이 동일한 사람은 아니기에 말이다. 이삭을 그가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 아마도 그는 한층 더 이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이삭을 희생으로 바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그의 사랑만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과의 역설적인 대립 긴장에 의하여 그의 행위를 희생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말해서 자신의 행위를 타인에게 전혀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역설 가운데 있는 고뇌와 불안이 된다. 오로지 그의 행위가 그의 감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모순이 되는 순간에만, 다만 그러한 순간에 그는 이삭을 희생으로 바친다. 그러나 그의 행위가 실현됨으로써 그는 보편자에 속하게 되고 여기서 그는 살인자로 남아있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구절에서 신앙의 기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구출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보편자의 어떠한 고차적인 표현도 그가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통찰할 리만큼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약 교회가 그의 교회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러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사람들은 다만 비극적 영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 교회의 이념은 단독자가 어떤 단순한 매개를 통하여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이념과 질적으로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단독자가 역설 가운데 들어가 버리자마자 그는 교회의 이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는 역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설 안에서 그의 축복을 발견했든지 잃어버렸든지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적 영웅은 그의 행동으로 보편자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그 영웅을 이해하지 못할 자가 교회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는 신앙의 기사가 아니다. 또한 해답도 그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한다. 즉 그가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이 있다고 그는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절을 인용하기를 꺼린다. 사람들은 인간을 방임해 주기를 두려워한다. 만약 단독자가 처음으로 한번 단독자로서 거동할 것을 기뻐할 경우에 가장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단독자로서 실존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때문에 사람들을 억지로 보편자로 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의견을 나누어 가질 능력이 없다. 정말 똑같은 이유에서다. 단독자로서
실존하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단독자로서 실존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겁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말할 것이다. 아무리 그의 말이 위대한 것을 위해 보잘것없는 좌석을 마련하더라도 그의 말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위한 함정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를 도와서 보편자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한 구절을 감히 언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언급할 수 없다. 그리고 단독자로서 실존하는 일이 참 편한 것이라는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간접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인용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자기의 영혼에 관하여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시 아래 이 세상에서 아주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 규중처녀보다 더 엄격하고 더 털어박힌 삶을 산다고 확신한다. 정말 자유로이 활동하다가 버릇없는 짐승처럼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질까봐 억압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이 불안과 전율로 말할 줄 안다는 것으로 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것을 공경하는 나머지 공포나 확실히 뒤에 남아있을 해악 때문에 그 위대한 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때 사람은 그의 위대한 것, 즉 그의 공포를 안다고, 그리고 그 공포 없이는 그의 위대한 것마저 모른다고 말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